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창조물과 다른 것 중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문을 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뜻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질문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지? 그 원인을 질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보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에 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보지만 그 해답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요,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하고 그 사회 구조만을 탓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예 묻지 않는다는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어차피 태어난 것, 그리고 어차피 죽을 것,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그러나 이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가를 묻기 시작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연은 절대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반드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가 있고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원인을 발견했을 때에 그 원인을 부정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원인을 발견하고도 그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집니까? 치료 방법을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에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고난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용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의 불안정의 원인을 경제적인 탓으로 돌립니다. 가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불안함이 모든 사회의 불안정한 문제들이 물질이 부족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불안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만 너무 많이 가져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을 합니다. 공정한 분배가 없기에 세상이 이처럼 궁핍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배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그 정치의 문제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정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연례가 틀려지는 거예요. 더 깊이 또 생각해보면요,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도덕적인 근본 문제는 바로 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욕심의 문제, 인간의 양심, 도덕,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욕심의 문제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도요, 불평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말씀 그대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점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왜 깨졌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평생 헐떡이게 돼 있어요.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자기가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밭의 수산물을 먹고 살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가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깨어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사공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봅니다. 심지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물질을 포기하고 모든 백기술을 동원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 내어진 게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재앙이다. 세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무엇인가 지적하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나 오늘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앙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그 도성에 죄가 범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방면으로 노력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정과 이 죄가 그대로 있는 동안은요, 이 나라라고 하는 배는요, 무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교회와 우리의 개개인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데도 풍랑 속에 있습니다.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곧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나타나지 아니한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이 배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어려운 연단을 마치고 그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첫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여리고성이 딱 눈에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함락시켰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요,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순정기세를 몰아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며칠 사이에 다 멸절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이성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것도 없다. 우리 몇 명만 올라가서 쳐부시고 오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을 칠 때 어이없게도 참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참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네가 나 앞에 엎드렸느냐?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내 명령을 불순종했다. 나에게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tomorrow,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한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요, 요나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요, 당대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이 두 성이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40일간의 여유를 주시고 최후 통첩을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도성이 망한다고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의 본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니느웨가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들의 죄악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를 저으려고 애를 썼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졌던 짐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갑판 위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의 원인인 요나는요 정작 배 밑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곤해서 졸려서 잠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은 것입니다. 지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인인 줄 알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된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하나님이 끼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눈을 뜨지 않으니까 눈을 뜰 수밖에 없도록 지금 배를 흔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너 잠잘 때가 아니야. 너 물을 치칠 때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장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선장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선장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요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문제다, 내가 원인이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사고가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요 원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하면 함께 진행하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면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나는 문제없다 그래요.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명부터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서둘러서 자기의 공을 내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바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요나의 진실한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진정 요나의 이 정직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아쉽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요. 죄를 범하는 그 자체의 죄가 있고요. 더 깊은 죄는요. 회개함 없이 죄를 계속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화인 맞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은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입니다. 변명하는 죄에서 지나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서로 이간을 시켜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원수가 되게 합니다. 괜한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여서 죄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처음에는 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 심판받는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요나 때문에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더 이상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나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세적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착각합니다. 나는 죄시켜요. 어떤 나쁜 징조가 생기면요, 어떤 나쁜 사건이 발생하면요, 자기는 쏙 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면죄부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면죄부 줘요. 다른 사람에게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나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들, 우연히 일어나는 문제들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깔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삶 속에 임한 폭풍을 맞은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우리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배에 지금 요나 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큰 배에 많은 사람이 탔을 텐데, 이건 제 추측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는요, 살인강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 함께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요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에 살인강도가 몇백 명이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생각해보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입장 바꿔서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요, 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내리지 않으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만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나가 탐배에는요, 온갖 죄인이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데 요나가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폭풍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사단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결국은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나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9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처럼 함께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실 바에는 하나님 나의 이름마저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같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자복하고 함께 회개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러한 책임지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본인의 고난의 원인